네, 이제 지난 한 주는 지난주는 저희들이 좀 잠깐 쉬었고요. 명절로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애가 여기 앞에 우리 주제를 써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읽어봤지만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 중에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라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슬프고 괴롭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라보았는가? 여러분 이 애가라는 거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데요, 많은 경우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마저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막 괴로워서 막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힘든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엘리야도 그런 일을 했고요. 여러분 요나 같은 사람들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올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괴로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이 백성이 죄를 진 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멸망까지 시키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이 예레미야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어떤 애곡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무엇이 생깁니까, 여러분?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있으세요? 확실하게 있으세요? 그럼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영과 혼도 구원해 주시지만 육신적인 이 삶 속에서의 고통도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 모든 믿음, 이 믿음이 종합이 되면 여러분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도시에 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요,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 사랑은 헬라어로는 아가페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만 뭘 하냐면 잠잠히 그분이 하는 구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 내가 이거를 이겨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밉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뭐에 빠져들었냐면 열등감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가 그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불법적인 일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밟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이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지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부터 사실은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그거 배우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해서 그들 위로 올라가야 뭔가 내가 세상에서 된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약 여러분 거의 20년 정도를 사람은 그 시스템 안에서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 잠잠히 주를 기다리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지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어떤 건 인맥을 끌어오기 시작하고요. 뭔가 다른 방법들을 끌어오기 시작하면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아유, 저 옆에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 우리 거기다가 좀 손 좀 벌려보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집트와 손 잡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과 좀 손 좀 잡아서 이겨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뭐냐면 애가인데 그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라는 거는 슬픔의 시거든요. 그런데 이 그냥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평강을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썩어질 것들에 있습니까? 아니면 썩지 않은 영원한 것에 있습니까? 영원한 곳에 있죠.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슬퍼서 애가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고 슬픕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멸망하게 됐습니까? 막 이런 슬픔도 있지만 결국은 그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애가가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애가의 이제 구조를 좀 더 이제 각 장별로 제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1장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죄악과 멸망에 대한 애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건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죄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70년 동안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들도 사랑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안식일? 하나님을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요? 이게 막 헷갈리시죠? 우리 뭐든지 다 하나님 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일 것 같아요, 답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종들도 쉬고 사람이 다 쉬는 거예요. 땅도 쉬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쉬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년마다 오는 안식년, 7년마다 여러분 1년 동안을 모든 사람이 다 쉬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나도 좀 안식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네. 우리 자매님들, 만약에 남편분들이 친년마다 아이고 1년씩 안식년 줄 테니까 친정 가거나 어디 뭐 마음대로 해외여행 좀 다녀와라 그러면 좋으시겠죠?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아내를 떠나서 1년 동안 한번 마음대로 살아와라 그러면 다 좋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왜 안식년 왜 주셨을까?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사람들은요, 쉬지 않으면 반드시 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쉴 때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을 탁 내려놔야 되는데 대부분은 쉬면서도 무슨 생각해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자꾸만 해보고 있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근데 아예 하나님께서 아예 못하도록 막아놨다면, 할 수가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나 자신의 힘과 노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나를 그냥 여러분 포기하고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1년 동안 여러분 같이 놀고 있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에 가봤더니 집 앞에 조그마한 요런 화분에 여러분 배추, 상추, 고추, 아무튼 온갖 것들이 그 집 앞에 심겨져 있다. 분명히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요만한 땅이라도 있으면 거기다 뭘 그냥 심어요. 제가 살던 집에 제가 이제 새들어 살던 집 주인이 깻잎 있잖아요. 깻잎을 너무 좋아서 깨를 심어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번식력이 좋은 거예요? 그냥 옆집이고 이 옆에 전부 다 깨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이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방보라고 하는데 그래도 상관하지 않아요. 다시 그냥 깻잎 오늘 쌈 싸먹자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땅은 계속 그렇게 쓰면 땅도 지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한 해는 당근을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작물을 심어야 땅이 또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시간으로 안식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이거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 믿음이 딱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쉬어? 이거를 쉬면은 내 손해가 얼만데 하는 생각에 이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7년 너희가 7년마다 오는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지. 몇 번을 안 지켰냐면 70번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래 1년을 한 번 카운팅해서 70년 동안 내가 이 땅 내 뜻대로 쉬게 하리라 하면서 완전히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포로로 가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가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구나. 심판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70년 뒤에 내가 너희 다시 내가 데려오리라. 구원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예레미야가 막 애곡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애가를 짓기 전에 약속하시거든요. 70년 뒤에는 내가 반드시 데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막 내 나라가 지금 멸망해서 애곡하면서도 뭘 기대하는 거예요? 70년 뒤에는 이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들이 바로 다시 시작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막 이런 것에 대한 애곡도 하고요. 2장에서는 주님의 진노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막 애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년을 잘 지켰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손잡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집트랑 손을 잡아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막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3장에 가서는 긍휼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에 대한 소망을 다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나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나면 정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역사를 이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난 것 같으나 우리는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가는 그 세계로 가죠.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뿌려놓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다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하는 간증도 들어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인데 그 고등학생 때 딸 혼자서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빠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신실하게 착하게 살던 아이가 홍수가 나는 것 때문에 애가 그만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들이 막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슬픔에 잠겨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다라면 뭐가 가장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딱 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자. 그래서 그 가정은 다 예수님을 믿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함께 우리가 그 아이가 행복하게 가장 원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러 가자. 분명히 아이가 죽을 일은 애곡할 일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 때문에 그 애곡이 그 애가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장에서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졌지만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도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하심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원수들에 대한 확실한 심판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우리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를 보겠지만 에스겔서에서 보면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다시 오셔서 마른 뼈에 그 골짜기에서 막 죽어 있었던 마른 뼈들이 다 부활해서 커다란 군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쳤던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민족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는요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같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사촌이기도 한 에돔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이 에돔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리비아나 아니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간구하고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이거에 대한 소망이 3장에서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에스겔서,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거기에 연결돼서 말씀이 이어져요. 예언들이. 그 다음에 4장에 가보면 주 하나님의 진노와 세상을 의지하던 유대인과 에돔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거가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이 가장 큰 죄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게 가장 큰 죄고요. 제가 모든 종교는 사실 전부 다 여러분 뭐냐면 돈입니다. 돈. 다 돈이에요. 제가 오늘도 어떤 그 고대의 그 신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고대의 그 지금 예루살렘이 있던 그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 다곤이라는 신을 왜 섬겼는가를 봤더니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우상들은요, 전부 다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에 돈이 다 몰리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딱 분배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들의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축복해주는 대로 결국은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사실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뭐 만에 유명한 무당일수록 주 고객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유명한 무당들일수록 주 고객들이 장로 권사들이래요. 네. 유명한 무당일수록 주 고객들이 장로 권사예요. 교회에. 왜 거기를 가요, 여러분?
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전부 다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돈이에요.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도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가서 장로님 오셨습니까? 네. 하고 근엄하게 있는 거죠. 앞에 가면 전 세계를 다 아우르는 선교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엄청난 기도를 하죠. 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당의 주 고객들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한 70%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사람들 봤어요. 자기의 주 고객이.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애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 양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들보다, 그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더 믿음이 낮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들에 비하면 별거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그러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살려면 술도 한 잔 먹어야 되고, 말씀이 그렇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깨끗한 물에서 고기가 못 논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애가다.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그렇지만 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고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간구를 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는. 그렇지만 5장에 가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이 백성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이 백성, 하나님 그렇지만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우리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원토록 계시오며 주의 왕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랫동안 버리시나이까?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거마저도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죠.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냥 그마저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 안에 이제 이 예레미야도 우리가 예레미야서 할 때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말씀이고 그 안에 또한 소망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의 마음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중보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탄식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주일날도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안에서 중보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리고 성령님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돌이켜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예레미야가 소망하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헬라어로 가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요, 왕과 제사장과 다음에 대언자, 요 세 직분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대언자들도 기름 부으세요. 근데 이 구약의 이 세 가지의 직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대언자와 제사장으로 오심에 대한 다 그림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에가서에 보면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콧구멍에 숨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에 빠졌으니 그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밑에서 이교도들 가운데 살리라 하던 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누구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콧구멍에 숨,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됐죠. 창세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세요. 그러니까 콧구멍에 숨, 창조주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신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까지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맞는데 제가 많은 주석서들을 보고 성경 무슨 박사들의 책을 읽어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라고 하질 않고 이거를 무슨 뭐 요시야 왕이다. 왜냐하면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사무엘 같은 위대한 대언자 이러한 사람들이고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두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어떤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그거는 좀 너무 억지가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콧구멍에 숨을 넣어주신 창조주이시면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거든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들의 구멍에 빠졌으니라는 요거 때문에 당시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어떤 그러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제 구덩이는요 그 히브리어로 가보면 쉐이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함정, 죽음 혹은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성경에서는 이제 구덩이라고 많이 사용하고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도 이 단어로 번역해서 써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 이거를 이제 음부라고 이렇게 하죠. 음부는 무덤도 이야기하고요. 사람이 내려가는 지옥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구덩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지옥에 이분이 내려갈 거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이게 여러분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의 구덩이에 빠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성경에 가까웠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뒷장을 보시면 신약 성경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보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죠. 우리 콧구멍에 숨인 거예요. 그분이.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에 가보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멸망에 빠지는 그 바로 그 그리스도,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멸망 가운데 있게 될 거에 대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이교도들 가운데 살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죠.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황폐하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비웃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년 뒤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은 1900년 동안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예루살렘이 회복은 됐지만 여전히 그 땅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이방인들에게 지금 밟혀서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하신 4장 20절의 말씀이 지금 오늘 그대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2절에서 3절을 가보면 바로 그 구덩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이 바닥 없는 구덩이는 뭘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제 지옥이에요. 근데 무저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지옥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덩이에 내려가신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에 가보면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또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내려가셨대요? 땅의 더 낮은 부분.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만든 카톨릭 사도신경에 가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사도신경 안 하면 그거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려면 그것도 넣어야죠. 네, 지옥으로 내려간 부분 넣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 지옥은 땅에 있는 어떤 감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가니까 지옥에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9절 20절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땅에 지금 내려가서 예수님이 이 감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구덩이에요. 지옥의 감옥 속에 있는 자들 가서 선포하신 거죠.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시대, 노아의 방주시대에 그곳에 갇힌 불순종하던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지옥 속에 지금 예수님이 내려가셨습니까? 안 내려가셨습니까? 내려가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 4장 20절 말씀에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도 보고 다 보면 이게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주석가들이 그걸 무슨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람, 어떤 두 예언자 같이 위대한 사람이 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믿어도 저희의 믿음하고 전혀 뭐 상관없고 또 예수님이라고 믿으면 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두 개의 견해가 있는데 예수님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땅에 그 더 낮은 곳으로 가게 되셨어요? 우리를 그렇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분께서 여러분 그 이교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교도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여러분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건 완전히 진짜 육체적으로 돌아가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 조용히 부활하셨습니까? 세상이 요란하게 부활하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알았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다 무덤을 거기는 한 1톤, 2톤 되는 두꺼운 이 큰 돌로 막았잖아요. 이 돌들이 다 터져 나가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돌을 터뜨리려면 여러분 뭘로 터뜨리죠? 뭘로 터뜨려요? 다이너마이트. 그 정도의 힘이 돼야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집에서 여러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셋째 날 되는 날에 갑자기 저쪽 무덤들이 막 뻥뻥하고 막 다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건 진짜 어디서 요즘 말로 하면 어디서 폭격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꽝꽝하고. 두려워서 떨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려워서 딱 나가봤더니 무덤 속에서 죽었던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다 부활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막 예루살렘에 와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와서 내가 아브라함이다 보여주고, 부활한 몸을 보여주니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만나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분명히 20-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다 부활했다고 딱 나오면 여러분 무서워요, 사람은. 왜냐면 한 번도 이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부활한다는 건 믿지만 실제로 보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막 전하니까 어때요? 니네가 다 좋은데 그것만 하지 말아라. 제발 그것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무서워서 함부로 이 사람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은 여러분 그냥 영과 혼이 되는 구원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 상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바로 그 영광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다시 4장 20절로 가보면, 우리 콧구멍에 숨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에 빠졌으니 그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밑에서 이교도들 가운데 살리라 하던 이로다. 그분의 권능, 이 그늘이라는 건 권능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의 권능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콧구멍에 숨을 넣어주신 주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권능 아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교도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80%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모르고 사는 사람이 80%예요. 예수님을 그래도 조금 알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불러본 사람이 20%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에게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여러분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뭔가 우리의 슬픔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애가가 아니라 이제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예레미야는 이제 자신이 주 예수님의 것이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자신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구원도 모두 예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보면 자 24절 25절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내 혼이 이르기를 주께서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계속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의 몫은 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뭘 받아요?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우리 몫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몫.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몫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내 거고 너희의 진짜 몫은 나라고 그래요.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나밖에 없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몫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받을 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거가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여러분 하십니까? 아멘이 한 분밖에 안 나오는데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몫입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소망을 두고요. 성경 말씀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크고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가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가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면 또한 우리의 몫은 나의 몫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몫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순간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면 그때부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율법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리라.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 내가 더해주리라.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여러분 내 몫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아지더라. 그리고 내가 내 몫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아둥바둥했던 삶이 이제는 평강으로 바뀌고 내가 받아야 될 몫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재물이 나를 따라와서 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은 여러분, 재물을 잡으려는 자는 그 재물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잡는다는 소리예요? 못 잡는다는 소리예요? 못 잡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하고 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여러분 오히려 내가 잡으려 했던 그 재물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잡아버리대요. 얼마나 쉬운 삶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로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슬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있고 고통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 애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나의 몫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레미야처럼 슬픔 가운데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슬픔 속에서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몫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과 믿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과 소망과 영광으로 바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